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죠. 오늘 시편 132편에 기록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의 약속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윗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바로 우리가 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성전된 복을 많은 성도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성도들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평강 또 사랑,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또 낙심과 좌절 속에서 빠져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물론 형편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의 실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형편을 어렵게 느끼고 그 형편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러한 삶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비록 작은 씨앗과 같은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로 작게 여겨서는,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자라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고 무슨 극적인 사건이 삶의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생활이지, 무슨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놀라운 간증거리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라고 권하지만 예수 동행일기를 쓴다고 내 삶에 계속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또 욥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한 시간들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 그런 심령이 메마를 대로 메마른 상태를, 그런 또 시간들을 그들이 다 겪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런 시간들을 다 겪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기적적인 사건, 놀라운 체험만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때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아무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너무나도 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그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 이렇게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결혼 생활이 매일매일 놀랍고 감격적인 일들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때로 아내 모르게 또 남편 모르게 흘리는 눈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친밀해지는 것은 무슨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계속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내와 남편의 친밀함은 어떤 극적인 이벤트나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 늘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함께 겪어가니까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항상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놀라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답답한 어떤 기간을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믿음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메말라 버릴 대로 메말라 버린 상태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나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느 순간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반드시 다윗과 같이 주님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도 그대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뭐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이 어떤 사람입니까? 밤이 되었다고 집에 들어가서 부모 형제들과 함께 편안한 쉼을 누리고 또 잠을 자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목동은 한밤에도 양떼를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10대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다윗은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한밤의 들판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한다고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놀라운 어떤 환상이 펼쳐지고 이런 기적적인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뿐입니다. 때때로는 곰이 달려오고 사자가 달려오고 늑대가 어린 양을 물어갈 때 그때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봤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한결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윗보다 주님을 바라보기에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만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 중에는 내가 주님과 그런 사랑의 교제를,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의심이 들고 자신 없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비웃으실 거야.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드는 분들도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거짓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미혹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 과거의 행적이 어떠했는데요, 절대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그 확실한 보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들이 누군가에게 프로포즈를 해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고 프로포즈를 할 때는 반드시 이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이게 성립이 되어야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런 프로포즈가 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아니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더욱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영접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지옥 안 가야겠다, 천국 가야겠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도 내 마음 안에 밍숭맹숭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쩐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주님의 프로포즈에 나도 마치 반응하는 거죠. 마치 청년 형제 자매가 서로, 보통 형제들이 프로포즈하죠. 형제가 자매에게 프로포즈하고 싶은데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고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죠. 한참 오래전 영화인데요, 굉장히 그 영화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이제 그 남자가 여자 배우에게 극 중에서 프로포즈를 한 거죠. 근데 그 여배우가 그 극 중에서 그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여배우의 대사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나도 내 안에서 막 사랑이 생겨, 이런 대사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십자가로 보여주셨고, 주님이 사랑한다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씨앗과도 같이 작은 마음일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까요?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했을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까가 아니라 그 작은 씨앗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물을 주고, 그 작은 씨앗과 같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감으로 또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